자, 오늘은 창세기 우리 96번째 시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사 네피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눌까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 잠깐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지난번까지 어떻게 나누냐면 아담의 톨레도 계보가 계속되면서 그 가운데 제일 구별됐던 사람 누가 등장하죠? 에녹이 등장하죠. 에녹은 하나님께 들려졌던 이유가 뭐였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동행.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 친밀한 동행이었어요. 그리고 에녹이 갑자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동행에 삶의 전환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렇죠.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나서 무드셀라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보낸다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진짜인가? 그 다음 그 부분이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나? 그 부분 살펴보면서 에녹이 그 아들을 낳고가 187세 그리고 그 아들 마지막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182세였죠. 그리고 나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왔어요. 그래서 그 계산했을 때 187, 182 플러스 600 했더니 969는 바로 무드셀라가 죽은 해.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심판 안에 있는 그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성품이 뭘까라고 했을 때 오래 참으시는 거, 끝까지 참으시는 거. 969세라는 나이가 인류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산 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눴어요. 오늘은 이제 본문의 6장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6장은, 죄로 인해서 얼마나 인간이 타락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전개가 6장이 시작되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6장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은 창세기에서 유명한 난해 구절이 나와요. 그게 바로 오늘 주제, 네피림에 대한 그 부분인데, 그래서 창세기 앞에서부터 쭉 오는 것과 5장과 6장 문맥 안에서 이제 해석하면서 그것들을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 2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자, 첫 번째 부분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타락하면서 사람의 딸들을 취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보면 본문에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번성해요. 근데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이 딸들이 누구죠? 2절에? 사람의 딸들이요. 사람의 딸들. 자, 그러면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비교되고 있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나님의 아들들. 반대로, 그래서 셋의 자손.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보를 시작한 사람. 반대로 사람의 딸들은 어떤 사람들? 그렇죠. 가인의 자손으로 하나님 모르는 자손들. 이것을 이제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구별된 에녹의 자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을 전수하면서 계속해서 계보가 이어져야 되는데 자손이 번성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사람의 딸들을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이제 아들을 삼아요. 그러면서 모든 여자를 취하기 시작했다라고 본문에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모르는 사람들과 어떻게 됐다고요? 섞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막 같이 섞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구별되는 것이 살아기 시작했다. 원래 구별된 족속이었는데, 계보였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했던 말씀이 3절이요. 같이 또 한번 읽어볼게요. 6장 3절.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면 이게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이기 시작했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거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숨결. 하나님의 생명이 더 이상 사람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 구별된 것이 아니라 이제 육신의 정욕, 자기가 마음대로 거침없이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오래 사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막 죄를 지어 더 악해져요. 그러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그래서 독이 되는 거예요. 득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그 연수를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을 120세로 단축시킨다 정도로 제한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3절이에요.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가 세상에 가득 차고 넘쳤다. 그 마음에 악이 가득 찼다.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모든 것이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5절 7절 부분이에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냐.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섞이면서 오히려 악에 집어삼켜 해주고 악이 극도로 끝까지 간다. 그것을 여기서 말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슬픔, 그 아픔이 이제 5절 7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인류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하나님의 그 탄식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4절 부분인데 오늘 4절을 잠깐 넘어갔죠. 이제 4절 부분 한번 볼 거예요. 4절. 같이 좀 읽어봅시다.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의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누가 등장하냐? 누구죠? 네피림. 네피림이요. 그러니까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 유명한 난해 구절이 이 네피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난해 구절이 있지만 갑자기 왜 네피림이 등장하는 거야? 갑자기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보고 사람들이 여기에 꽂혀가지고 뭐 온갖 사람들이 앞뒤 문맥에 맞지 않는 네피션을 막 펼치거든요. 앞뒤 문맥을 보면 돼요. 자, 창세기 5장에서 의도적으로 어떤 그룹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룹. 그러니까 셋의 그룹. 아담의 계보가 있었고 또 쭉 오면서 6장, 5장, 6장 비교될 때 아담의 계보랑 비교되는 게 가인의 계보. 그러니까 가인의 계보, 또 구별된 셋의 계보. 이렇게 구별시켜서 오면서 또 6장 오늘 봤던 1절에서 3절까지 볼 때도 셋의 계보를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들. 또 반대로 이제 가인의 계보를 따르는 사람의 아들들이 등장했죠. 의도적으로 이렇게 비교했어요. 근데 4절에 어떤 자들이 나타났어요? 네피림이라고 해요. 네피림. 네피림은 뭘까요? 거인이라고 나오죠. 그 뒤에, 그죠? 우리가 봤지만 네피림이라고 하고 그 뒤에 용사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랑 사람의 딸들이 섞이면서 자식이 태어났죠. 근데 그 자식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왔어요? 용사들. 그것을 바로 네피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이단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본문들이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네피림을 어떻게 해석을 하려고 하냐면 타락한 천사 아니면 사탄이랑 사람이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존재가 네피림이다. 이렇게 네피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그 주장들이 뭐 내 피가름을 해야 된다. 피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막 온갖 영지주의적인 극단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도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천사랑 사람이 성관계하면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걸 봐도 상식적으로만 봐도 이게 아닌 걸 아는데 사람들이 점점 더 새로운 거 그렇게 찾다가 보니까 스스로 자가당착, 스스로의 그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가당착에 빠지는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이렇게 한 부분 혹은 오늘 본문의 한 단어 이것만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런 이상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네피림은 자, 히브리어로 어떤 뜻일까요? 히브리어로 네필이란 말인데 이것은 습격이나 공격하는 자, 그러니까 공격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인들, 침략자, 약탈자를 네피림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그러면 뒤에 나오는 용사가 나오죠. 용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히브리어로 기뽀르라고 하는 강력한, 강한 자, 용사 이 사람을 뜻해요. 그래서 네피림이 또 오늘 본문에 6장 말고 또 한 군데 더 등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민수기거든요. 민수기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민수기 읽습니다. 13장 33절 시작.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자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네피림의 후손인 어떤 사람을 봤어요? 아낙 자손을 봤어요. 아낙 자손을. 딱 봐도 어때요? 그 덩치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낙 자손의 DNA 자체가 막 장군이고 목이 두껍고 덩치가 어깨가 막 키가 그러니까 그 앞에 압도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린 메뚜기다 이렇게 말했던 게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 막 죄가 치닫고 있는 그 어두움의 그 가운데지만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창세기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압도적인 비극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등장해요? 노아.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자, 노아를 비추면서 가장 어둡고 칠흑같이 절망 있는 가운데서 성경은 한 줄기의 빛과 소망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노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제 타락해 가면서 사람의 딸들을 취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섞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점점 타락과 어둠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생명과 숨결이 떠난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돼요? 정욕대로 거침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죄악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계획과 모든 마음이 더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슬픔과 그 안타까움을 우리 증언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봤던 게 이제 네피림이었죠. 네피림은 그 단어만 가지고 보면 안 되고 문맥, 창세기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피림이 등장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셋의 자손, 아담의 계보 그리고 이 가인의 자손, 이게 구별되는 거예요. 이게 비교시키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또 구별시키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식 중에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용사라는 네피림이 태어났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민수기에서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자서를 보면서 와, 용사다. 덩치가 엄청나다. 그거에 비하면 나는 우리 메뚜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 압도적인 그 DNA, 그 용사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런 어떤 안타까움과 악이 치닫는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 줄기의 빛이죠. 가장 어둡고 절망 가운데서도 성경은 언제나 한 줄기의 빛과 소망을 말한다. 이 부분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상이 점점 썩겨져 가고 악해져 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어떤 그 정욕을 따라가고 악한 우리의 심령을 보게 됩니다. 주님, 다시 우리가 여호와께 돌이킵니다. 다시 주님 앞에 돌아섭니다. 우리 심령 안에 다시 거하여 주시고 생명과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의 생명을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